오늘은 우리 사명 선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사명 선언이 뭘까? 근데 한번 우리 설교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한 번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계속 교회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돌아봐야 될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한 번도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이 런던 한인 교회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서 남부로 약 1600km 정도 운전하면 조지아 주에 있는 플레인스라는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쉬지도 않고 국경도 잘 통과하면 한 15시간 정도, 국경 통과하는데 좀 시간 걸리고 중간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도 뭐 18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장소이죠. 1600km 가깝죠. 네, 캐나다 살면은 이 정도는 가깝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캐나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1600km. 인구 약 6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곳은 유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땅콩이 유명하다고 해요. 땅콩.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땅콩이 유명하대요. 이 600명 사는 작은 마을에는요,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부 지역이나 뉴 잉글랜드 지역을 여행하면 흔히 만나게 되는 교회 건축 양식의 저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침례교회입니다. 마라나타는 계시록에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침례교회예요. 캐나다에는 침례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티피컬하게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교회이고 대부분 교회처럼 그 입구에 기둥 4개가 대부분 미국에 가면요 남부 교회 가면 기둥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은 1층짜리 작은 교회인데 평균 주일 출석 인원이 35명입니다. 근데 이 플레인스라는 이 지역에서 땅콩이 유명한데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땅콩보다 더 유명한 건데 바로 이곳 고향에서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40년이 넘도록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성경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썬데이 스쿨을 가르쳤는데요. 한국에서는 썬데이 스쿨 그러면은 유년주일 학교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백인들에게 썬데이 스쿨이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성인 성경 공부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PI에서 할 때 그분들이 썬데이 스쿨 뭐 계속 이래서 이거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뭐 얘기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어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걸 썬데이 스쿨이라고 불러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고령의 나이에도 40년 넘게 이곳에서 성경학교를 가르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몸을 이끌고 특유의 유머로 오전 10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이분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날에는 예배당에 앉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교회를 와야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교회를 오면은 교인들이 넘버를 주고
예배당에 앉을 수 있어요. 새벽 5시 오면은 자리는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하는 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돌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참 성경 공부 때마다 자주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전 대통령 제라드 포드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 디베이트 할 때는 막 이리처럼 물어뜯었지만 나중에는 평생의 지기가 되어서 각자의 장례식 때 그 조사를 했고, 포드 대통령이 먼저 소천했으니까 그 아들이 친구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위해서 남긴 조사를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장례식 때 읽었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8월 20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간암이 뇌로 전이되었다라는 소식을 담백하게 미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간암이 뇌로 전이됐으면 그리고 그때 이미 90세인데 참 슬프게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인데, 보시다시피 계속 웃으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참으로 멋진 삶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플레인스 조지아로 돌아가 사흘 후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성경학교를 주일 오전 10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9일 100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평생을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가 인권이었고 둘째가 인류 고통의 완화였습니다.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때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퇴임한 후에 오히려 그 전에 살았던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이렇게 인권과 인류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오늘을 사명 선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명은 해마다 바뀌는 교회 표어가 아닙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 둘, 셋. 조금씩 다른데요. 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시험 봐야겠어요. 한 번 더 시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저는 이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찬송가 제목이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2026년 되면 바뀝니다. 작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해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내년에는 저도 몰라요. 이 표어는 바뀝니다. 근데 사명은 교회가 존립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에 대한 것이 사명입니다. 받으신 사명 선언문은 사실 읽어보시면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읽으시면 지적으로나 혹은 거기에 있는 언어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적으로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을 동의한다고 하여서 그래 맞는 말이지라고 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나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터 대통령이 인권, 인류 고통의 완화,
그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모두가 그 두 가지 사명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질 정도로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사명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성경에 써있지. 성경에 써있는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풀어 쓴 거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게 사명선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를 받고 냉장고에 붙이시거나 책상에 붙인 다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처럼 앞으로 외우시면서 거기에 내가 그러네,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발견하고 나의 깨달음으로 깨달을 때야 거기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발견과 깨달음을 갖고 인생을 거기에 투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작은 시작일 뿐이니 그런 여정을 걸을 것이고, 아마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명선언주일로 또 지키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사역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나셨다면 저에게 꼭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꼭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동물께. 어떻게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인생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의 생을 살아가냐고. 동물은 사명이 없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인권과 인류의 고통 완화라는 사명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결코 동물권과 동물의 고통 완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동물은 약한 것부터 물어뜯어 죽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 동물의 왕국 즐겨 보셨을 것입니다. 잔인한 장면은 많이 안 나왔지만 모든 맹수들은요,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을 노립니다. 갓 태어난 염소, 소, 얼룩말 막 쫓아서 걔네부터 먼저 이 목 아래를 물어뜯고 서서히 죽입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명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넘어서는 고상한 사명의 존재입니다. 고결한 존재입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사람과 교회는 그 육체의 그릇에 담긴 사명 때문에 고상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를 잘 아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아무짝에도 그렇게 쓸모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고귀하다 고결하다 생각하지 않는 흔해 빠진 그릇, 하지만 그 그릇에 보배, 예수가 담겼다라는, 그래서 그 질그릇이 존귀해진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말하시면 한 잔 마시겠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어디서 만들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네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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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 잔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이 잔은 쓰레기가 됩니다. 오물이 담기면 오물입니다. 하지만 이 잔 안에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담겨 있고 보석이 담겨 있으면 이 잔은 존귀한 잔이 됩니다. 이 잔을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교회의 삶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의 겉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질그릇은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사명이라는 보화가 담기면 나는 존귀해집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교회 안에 사명이라는 보화가 담기면 교회는 존귀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당회와 우리 교회 BOM 잘 모르시면 Board of Managers 해가지고요, 영어 예배 리더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영어 예배 BOM도 지난주에 주일날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명도 짜증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 예배를 아름답게 세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당회도 늘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당회와 저를 포함한 BOM이 비록 지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부족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앞에 좀 깐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닌데 세상의 많은 교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그 교회들은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조달로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교회의 실제 사명을 교회의 재정 조달로 여긴다. 많은 교회는 교회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돈이 떨어지면요, 갑자기 교회 안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올라옵니다. 전도. 그전에는 얘기 안 하다가요, 재정이 막 안 좋아지면 갑자기 전도라는 말이 올라와요. 또 다른 말이 올라옵니다. 젊은 가정들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생겨요. 재정이 나빠지면. 그런데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새롭게 신앙을 고백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못 봤죠? 우리 교회 지난 1년간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공동의회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난 5년간 귀신이란 말 귀신처럼 들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안 됐다, 아무도 없네 5년 동안, 그것 갖고 공동회의 열지 않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돈이 떨어지면 공동회의를 엽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모두가 변화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는 이유가 적자가 난 재정 장부를 만날 때 교회는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제 표현이 아니에요.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다고 해요. 사명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돈이 떨어지고 있네, 재정이 좀 이러네, 그것 갖고만 위기를 느낀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을 상실한 사람일 겁니다.
어린 시절 즐겨보던 TV 만화 중에 하나가 그 뽀빠이였습니다. 뽀빠이 보셨어요? 많이들 안 보셨나? 뽀빠이.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뽀빠이는요, 천성이 낙천적이에요. 이 사람은 늘 즐거워요. 맨날 그 휘파람 불며 다니지 않습니까? 뽀빠이는요. 그런데 뽀빠이 저 브루터스가, 저 사람은 틈만 나면 뽀빠이의 연인인 올리브 오일을 납치해요. 그러면 또 우리의 연약한 올리브 오일 얼마나 보기도 연약해요. 정말 갈대 같잖아요. 올리브 오일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외칩니다. 뽀빠이, help me, 뽀빠이. 막 난리쳐요. 또 우리 뽀빠이는요, 성격이 좋아가지고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상황이 악화가 돼요. 그러다가 뽀빠이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 참아.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금치 깡통을 열고 시금치를 막 넣고 근육이 막 생긴 다음에 브루투스에게 가서 혼쭐을 내줍니다. 초등학교 때 제 어머니가 시금치를 저한테 얼마나 많이 먹이셨는지, 틈만 나면은 식탁에 시금치가 올라왔어요. 동희야, 뽀빠이 알지? 이상용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뽀빠이 알지? 그러면서 그냥 그 맛없는 녹색 막 질감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매번 식탁에, 동희야 이거 먹어야 키 커, 이거 먹어야 힘세.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도. 뽀빠이의 이 말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 나의 삶, 교회, 사회, 나라 이런 걸 바라보다가 오케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라도 뭔가 해야겠어 라고 할 때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도 해야겠다며 내 삶을 던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열의 9은 우리의 불만족은 거룩한 불만족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 불만족이 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용어지만 상스러운 불만족입니다. 나의 죄된 성품에서 오는 이기적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서 오는 불만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의 불만족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나의 불만족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불만족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불만족이 됩니다. 만약 나의 불만족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하는 단어는 빼고 그냥 불만족일 것입니다. 불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면 거룩한 불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불만족은 나로 하여금 사명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과 인류 고통의 완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바쳤던 이유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교회를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흑인 목사였더라고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화해서 당신 나의 목사가 돼주실 수 있습니까? 흑인 목사. 쉽지 않은 거죠. 인권, 그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인류 고통이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서건 경감되지 않고 계속 자라가기만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 예수께서는 어그러지고 인간의 가치가 말살되어 분열되고 욕망에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첫째. 둘째는 이미 얻은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으로 사셨고, 이 사명으로 죽으셨고, 이 사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싶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일으키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소망은 그겁니다. 나는 너희 이 교회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희 교회를 일으키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살아나는 것,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요 꿈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목자이셨기 때문에 늑대가 올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영어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흥구 장로님께서 제 이름으로 교회에 도착한 우편물 묶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예배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놔두고 이제 주중에 읽을 텐데 유독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었어요. 열어봤더니 뭐냐 하면 몬트리올에 있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 안드레와 성 바울 교회, 그러니까 안드레 교회랑 바울 교회가 합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성 안드레와 성 바울 교회 이거더라고요. 그게 한 교회예요. 거기서 저에게 보낸 편지예요. 처음 들어보는 교회이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목사예요. 내용을 보니까 캐나다 전역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제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10명의 목회자를 선정해서 그들의 목회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는 편지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작은 감사의 인사라며 1,000불짜리 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후, 1,000불! 뭐 어디다 쓸까? 제가 그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 하고 싶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가진 생각이에요. 나도 이런 일 하고 싶다. 모양은 달라도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그게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아니면 누구이건 이런 일 하고 싶다. 왜일까요? 사명은 자기를 채우는 걸 사명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명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했어요. 뭐예요? 자기를 채우는 인생을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죄송한 말입니다. 도둑놈. 여자분은 얘기 안 할게요. 도둑 뭐라고?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이 주어지면 그 교회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비우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돈 아껴서 다른 곳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30대 넘어가면서 제 수입의 20%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떼어 드렸고요. 지금은 30% 정도 뗍니다. 그게 제 삶이에요. 그냥 교회에 드리는 거는 그냥 일부, 교회 말고 다른 데 쓰는 게 있어요. 텍스 리턴이 들어오면은 제 아내랑 딱 그만큼 딱 나눠가지고 반드시 선교사님에게 보냅니다. 올해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보낼까? 내년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보낼까? 작지 않은 돈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텍스 리턴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집은 없지만 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100%의 돈을 갖고 맨날 쪼달려 하면서 불만족으로 사는 인생보다는 내가 가진 수입의 90이건 80이건 70이건 심지어 50이건 그 정도 수준을 갖고서도 내 삶 행복해, 인생 참 즐거워, 나 너무 기뻐,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부르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사명은 비우는 사람을 사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워야 합니다. 나에게는요, 타인의 인생을 채우는 책임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 인생을 좀 채워주세요. Sorry, 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 삶을 비우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나도 뭐 좀 채워주세요, 이민생활에 뭘 채워주고 이민에 뭐 정보를 주시고 뭐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비울 뿐입니다. 자신을 비울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 때 나를 채워주는 교회와 교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기대치 않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 돼요. 깜짝 선물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저는 뭐 TV 화면 보이진 않지만 아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그림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살면요, 받으면 저 고백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해가지고 얻은 거죠. 근데 그래, 그냥 나는 내 삶을 비우는 책임만 있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떨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엄마 아빠 삶을 좀 채워줘. 그래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채워달라고 합니까? 너 공부 잘하는 게 엄마 아빠 마음 채워주는 거야. 너 돈 잘 버는 거 엄마 아빠 인생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의 삶을 비울게. 그게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철이 들어서 뭐라도 해주면 너무 기쁜 거죠. 그게 그 작은 거라도. 그래야 인생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신 런던 한인교회 사명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냉장고이건 책상에 두시고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뭐 완벽한 스테이트먼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애드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십시오. 제가 줄을 거드렸어요. 안다라는 단어에 4번이나 나와요. 안다라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안다.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이게 뭡니까? 관계예요. 사귐이에요. 이거를 우리 런던 한인교회 말로 바꾼 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유인물에 있는 사명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저거 하나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일 때 다른 거 너무 의논하지 마세요. 뭐 주방 봉사 하셔야죠. 이것저것 하셔야죠. 하지만 구역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이 왜 모였습니까?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새로운 분이 오면 그분한테 뭔 일 시킬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당회나 비오임이 그분들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랄 수 있을까?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역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역들이 만약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가지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역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돈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당회나 비오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돌아보면서 이 사역이 우리 사명선언과 맞나? 그럼 합시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합시다. 이 사역이 우리 사명선언과 부합한가? 돈이 아무리 덜 들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말씀을 마실 텐데요, 이상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뭐냐면 교회 복사기를 사용할 때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복사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를 이제 제가 채웁니다. 그러면 딱 제일 아래쪽에 있는 추레를 열면은요, 종이 몇 장이 남아 있어요. 1-2장?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웃긴 얘기지만, 제가 그 종이한테 말을 해요. 꼭 말을 해요. 오래 기다렸지? 진짜요. 저 혼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지? 잘 인내했어. 이제 너도 쓰임 받아야지. 네 차례야.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반드시 위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그 위에 덮으면은 걔는 언제 쓰임 받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기 순서 오기를. 그러니까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꼭 올립니다. 종이를. 종이의 사명은 자신의 몸에 검은 때를 묻힘으로 비우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은 검은 때를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종이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중간에 있는 목적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 종이가 오래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받고 자기의 몸에 검은 때를 묻히는 사역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지금 내보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의 종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종이입니다. 오래 기다렸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인내했어. 이제 네 차례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의 몸에 검은 때를 묻혀라. 너를 비워라. 그리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너의 몸에 묻은 검은 때를 읽고 듣고 살아나고 일으키게 해라. 그리고 버려지면 너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당신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하는 교회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본받는 성숙과 성장에 이르도록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과 밖에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지역 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